인생은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의 대상이 각기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사람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말라는 그 목마름의 대상들이 충족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마름의 요소들이 채워진다면 순간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 행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없이 채워지는 욕구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인생의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들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인생의 참 행복의 비결은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시랍니다. 그리하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기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초막절은 언제 하나님 앞에 지켜지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우기, 비가 오는 기간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건기라고 그랬죠. 건기.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뭐냐?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갈증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일천구리의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념해가지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이 갈급하오니 물을 주시옵소서. 물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성막 안에다가 그들은 이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물가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쏘다가 세워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말라가지고 시들어가겠죠. 그 마른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버드나무에 말라 죽어가는 저 모습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행사는 무엇이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때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금 주전자에 담아다가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뒤따르며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비를 주시옵소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물을 금주전자에 담은 물을 이제 이 제단에 있는 은 그릇에다가 붓습니다. 포도주와 함께 붓는데 그 은 그릇에 물이 포도주와 함께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단을 적시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전을 한 바퀴 뺑 돕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아릅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지금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시키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버드나무 가지를 그냥 들어가지고 마당을 치면서 말입니다. 성전 뜰을 치면서 물을 달라고 아주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마름, 우리들의 갈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권수와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누가 보셨냐? 주님이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주목적이 무엇이냐? 돈이에요. 주목적이 무엇이냐?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해답을 주십니다. 물질이 채워져도 너 행복할 수 없어. 건강이 회복되어져도 너는 행복할 수 없어. 그건 잠깐이야. 나는 너에게 잠깐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외치다는 말은 크게 고함을 칩니다. 울부짖다. 크라이드. 울부짖듯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열심히 있게 바닥을 쳐가면서
그리고 성전에 이 물을 부어가면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면서 빙빙 돌며 그들의 간절하게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비를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크게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으며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 절기의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일주일 동안 온갖 행사가 다 주어져요. 물을 길어서 붓는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마지막 7일째 밤에는 말입니다. 오늘 풍악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축제. 그리고 8일 오전에는 행사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에요. 마치고. 그 8일째 오전에 있었던 이러한 지금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우리가 가면 비를 주시겠지. 이걸 이른 비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농사를 짓고 오늘 이 갈증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겠지. 이 소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울부짖듯 말씀하십니다. 고함을 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구하는 그 비는 너희를 영원히 행복해 하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이야. 진짜 목마르시다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이 말씀대로 일단은 돈이 필요도 내려놓으세요. 건강이 필요도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지금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대상들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보세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성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왜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들은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에 흘러나도록 마시면 내 인생이 행복하는 모양이다. 행복하겠구나.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와서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이 생수를 마셔서 행복을 노래하는데 살만 난다라고 인생 행복을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할까요? 주님은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고 주님은 이렇듯 준비해 놓고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는 물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마르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강의 발원지, 한강이 시작되어지는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한 약 20여 미터 되어지는 이 연못 정도인데요. 석회암 동굴로부터 이제 비가 오면은 산에서 석회암 동굴 파고듭니다. 파고 들어가지고요. 하루에 약 2,000톤의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령소라는 것은 약 20여 미터 되어지는 연못 같은 작아요.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한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2,000톤의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2,000톤, 2만 톤, 200만 톤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놀라운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 마시라 그 말이요. 와서 마시라, 또 와서 마시라. 어제도 마셨으니 오늘도 마시라. 그리고 또 내일 또 마시라. 계속해서 마시라 그 말이요. 아, 성경의 생수를 한 번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구나.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라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성경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제가 우리 주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소경 청년에게 물어보았어요. 형제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엉뚱한 것이었어요. 아, 소경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어보셨구나. 문둥병자에게 네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고 그래서 물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원하는 이것들이 말입니다. 가득 채워져가지고 갈증을 느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며 물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마시고자 하는 주님의 주시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마시지 못했는데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순수해.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동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 동요는 뭐냐?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다가 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바로 나타나 버리잖아. 눈이.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 봐. 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뭐였죠? 썰매를 탔죠. 눈싸움 했죠.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었죠. 이 순수함. 오늘 우리들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이 눈을 사모합니다마는 어른들이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처럼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무슨 어떠한 다른 계산이 있어 눈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데 밤새 기다려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게 오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마시라고 하셨는가? 왜 마시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흘러나리라 여기에 다시 한번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흘러나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흘러 넘쳐나지도 않는데 적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주실 때는 네만 마셔가지고 행복해 하지 말아라. 너만 마시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네 갈증만 해결된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생수를 줄 때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오늘 또 세계를 보시는 거예요. 내게 생수를 주시면서 세계를 적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만민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맛도 모르는데, 그리고 마셔도 찔끔 마시고 말아버리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두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입니다.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저 받기만 합니다. 물을 그냥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은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요단강은 항상 물이 맑아요.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사업으로 말하면은 유통업이야, 유통업. 생산자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과의 중간 역할을 해줘가지고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사업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창고업을 합니다. 창고업.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부터 채우려고 채우기를 사모하고 저장해 놓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지 썩어버리는 것이죠. 한강의 발원지, 검룡서처럼 받은 물을 작지만은 졸졸졸졸 보내다 보면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넘쳐난 줄로 세계를 향하여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지?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가지.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지? 바다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가지. 오늘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을 때 비록 냇물 같은 시냇물 같은 아주 작은 물줄기 같은 모습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대 속에는 너를 통하여 세계가 적셔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내 필요한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는 오직 나만을 생각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한 기도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가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들어서 그래서 건강이 목마름 때문에 내가 지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너무 공부함 때문에 물질에 목이 말라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와서 성적의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게 절망을 주며 죽음을 생각하게 했던 그러한 갈증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가?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했던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왜냐하면 주님의 정답이니까, 주님의 비결이니까, 주님의 인생에 대한 처방전이니까 이건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 목마름 일단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셔요. 다음 주는 오순절 성적 강림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물을 사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기 땅이 쫙쫙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절기를 지키며 물을 달라고 소원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물도 필요하겠지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성적의 생수야. 이걸 마셔야 돼. 이걸 마시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마시면 너희들은 진짜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라. 너만 마시고 만족해하지 말고 이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대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랍니다. 명령입니다. 마시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밥을 억지로만 먹이듯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몸에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와서 마시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웃에게로, 온 세계로 흘러넘쳐나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